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난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보고요. 지난주에서 오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40장에서 43장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특별히 좀 성경을 많이 읽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동안 알겠거니 기억하겠거니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 한 번씩 더 읽고 우리 이제 거의 에스겔서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을 이행하니라. 장독들이 지수정의 규례를 지키기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을 이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그 말이 거룩에 대한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전,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난 그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 지난주에 봤던 그 생명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는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새 성전에 대한 것, 하늘 성전에 대한 것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자시였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읽어봤듯이 대충 여러분 지금 읽어봐도 우리가 에스겔서를 그동안 읽었던 하나님의 그 새 성전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새 성전의 그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하나님 사랑 참 생각하면은 정말 측량 못할 큰 사랑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참 측량 못한 큰 사랑하지만 우리가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육체의 한계 그리고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한계에 갇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역시 부활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는 그러한 소망이 있죠.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활로서 완성되는 성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부활했죠. 새 생명을 얻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부활,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또 일어나는 그 부활 후에 있는 그 영원한 성전, 그 하늘 성전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에 거기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사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새 성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회복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회복,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회복입니다. 성소 회복은, 성소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소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회복입니다. 에스겔의 그 새 성전이 지니는 그 신학적 의미를 모두 다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약속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원토록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는 것은 그 하나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두 가지가 명확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지금 이제 신약 이후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바로 임재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미 현재.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뉘앙스가 좀 독특하죠. 알지 못하느냐, 이 말한 거는 뭔가 좀 책망조죠. 뭔가 좀 니네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뉘앙스가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 그 교회가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였냐면은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쟁. 그래서 이 분쟁을 어떤 시각에서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냐면은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도 갈망했던,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도 갈망했던,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그 시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렇게도 갈망했던 그 갈망을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현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임재가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멀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만히 눈 감고 깊이 생각하면 임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살아갈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일은 바로 새 성전, 하늘 성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성전,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몸이 아프고, 젊었을 때는 정말 이리저리 마음껏 돌아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기억력도 정말 좋으시고, 뭘 먹어도 잡수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소화될 수 있고, 그때 생각하면 좀 서글퍼지고 서러워질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생각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남은 삶도 더 하나님, 이 조금 남은 삶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또 젊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열망하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열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늘 성전, 천국 소망,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생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정말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이 새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12,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 12이라는 그 숫자는, 물론 여기서 12사도, 12지파, 24장로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만, 결국은 뭡니까? 영적으로 전부 다 바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들이 바로 그 12지파요, 또 하나님의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친밀함도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주 느끼지 못하고 또 잘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약에서는 이 정도의 친밀함을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제산물을 준비해야 됐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일부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고, 그죠? 하나님 임재이신 지성소에는 또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21장 읽은 가운데 그 16절에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성소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지 아세요? 지성소. 일단은 그 2차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차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본다면은 무슨 모양이에요? 정육면체예요. 열왕기하 6장 20절 보면은 20규빗씩, 20규빗 정육면체의 이 지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육면체. 그런데 요한계시록 열왕기상이네, 열왕기상. 근데 요한계시록 아까 읽은 16절 말씀에도 바로 이 정육면체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정육면체. 이게 이제 지성소 모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이 지성소도,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지성소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 사이즈가 여기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이 계시록 이제 14장 20절을 보라 이렇게 됐는데, 그 성경에는 192m, 한 스타디온이 192m고, 또 제가 보는 주석서에는 185m로 나오는데, 어쨌든 한 스타디온이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약 2200km 혹은 2300km 이상이 돼요. 두 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성소,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늘 성소를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은 가운데도 나오지만 22절하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 안에서, 즉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보지 못했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바로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땅에 건축물로 지어지는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는 그
백투 제루살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 땅이 만들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분명해요. 자, 한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든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을 매우 좀 낮게 보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굉장히 그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게 막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려면은 아주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나가는 절차가 엄격했고 죄에 대한 해결도 이게 아주 그냥 복잡하고 쉽지 않았어요. 이에 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여러분 길트 의식을 느낀다든지 어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언제든지. 예. 여러분이 뭐 교회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 회개할 때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러한 회개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거를 미루지 말고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든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좀 낮게 바라보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좀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성경에 간사하다는 말이 신약성경에 한 6번 정도 나오는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래서 간사해서 이 어렵고 또 까다롭고 또 문턱을 이렇게 높이면은 그것에 대한 매우 귀한 것을 알지만 이걸 쉽고 편리하고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 예배에 대한 또 한편으로는 또 의무감,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그냥 이렇게 그냥 쉬우니까, 뭐 특히 우리가 자유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예배에 대한 그 인식을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 인식은 그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자주 좀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 하나 만드는 거, 나쁜 습관은 잘 들어요, 그렇죠? 나쁜 습관은 안 만들려고 해도 너무나 잘 돼요, 그게. 근데 좋은 습관 여러분 만들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만들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자식을 키울 때 좋은 습관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뭘 먹여주고 뭘 해주고 이거보다도 습관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습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습관 여러분 만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스스로도 어렵습니까? 근데 어렵다고 포기하면은 안 만들어져요. 그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다 생각하면은 자꾸 그것을 내가 반복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그걸 자꾸 방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방해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이유, 많은 변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습관을 주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 뵐 때까지 그 만드는, 내가 다 예를 들어 열이면 열을 다 못했더라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내 형편과 상황들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뭐 변명을 못해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사로 가셨으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이런 공예배, 이런 걸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퍼블릭 서비스. 이런 공예배 때 우리가 더더욱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가 되니 뭐 하라고 했어요?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그럼 아멘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 아멘? 이거 습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 속으로 아멘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여러분 그 주일 설교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로 다 아멘 하고 있는 거 압니다. 아는데 아멘 할 때, 공예배 때는 속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밖으로 하세요. 아멘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이끌고 그 예배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하세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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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입을 안 여는 분 있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습관이 안 됐어요. 습관이. 이게 습관이에요. 예? 크게 하고 싶은데 주책이라고. 아, 예. 아니, 뭐, 이 정도면 됩니다. 뭐, 꼭 크게 막, 우리 김성준 형제님처럼 고함은 안 질러도 되고, 그분은 그분의 은사예요. 그게. 절대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분과 교제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아주 귀한 그러한 성경적인 믿음이 있으세요. 어쨌든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입으로 발성을 내서 아멘, 아멘. 이게 습관이 아멘, 아멘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안 됐어요. 우리가 정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다음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제가 예배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말이 아멘이 없다예요. 예배 중에. 저번에 왔던 우리 40주년 창립기념회 때 왔던 그 목사님도 아멘이 없더라. 비교를 해요. 그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인데, 성도수로도.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대요. 거긴 다 뭐만 하면 그냥 아멘. 심지어 어쩔 때는 그래요, 맞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YM 예배랑 찬양은 같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귀한 습관은, 이런 거룩한 습관은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물려줘야 돼요. 예, 아멘. 자꾸 입을 떼세요. 예, 아멘. 아멘. 아멘 10번은 하나님께 영광이 10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예, 어쨌든 이런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에 대한 이런 거룩한 습관은 계속해서 내가 만들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서 여기저기 막 신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예, 껍데기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광야 생활을 마쳤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이동용 성막 대신에 움직이지 않는 멋진 성전을 지었죠. 그렇죠?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지금 에스겔이 사는 이 시대, 지금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튼튼하게 그 세워진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무슨 생활? 포로 생활이라는 이방 땅 광야에 내몰려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 그들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그 성전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다시 영적 광야 생활로 몰려진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여기서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이 교회의 지금 4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 Journey to Heaven, 이 내 믿음의 여정에서 나는 지금 어느 여정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광야 생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 생활이 매우 힘든 그 나날인 것처럼 70년의 이 삶은 매우 곤혹스러운, 그 바벨론 땅에서의 70년 그 포로 생활은 매우 곤혹스러운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날마다 공급해주는 그 만나, 그렇죠? 그리고 메추라기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인도하심, 이런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오히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나날이었어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참 고통스럽고 또 어떤 서러운, 꽉 갇힌 것 같은 그러한 포로 생활 같은 그러한 삶, 뭐 답답한 생활,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뼛속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동용 그런 성전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으로서 똑같이 그런 고통스럽고 참 고독하고 그런 서러운 광야 생활을 맛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3장 얘기할 때 특별히 40장부터 이제 성전 회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43장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계속 나를 데리고 이 표현이 매우 식상할 정도로 아주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40장 1절부터 나를 데리고, 누가 데리고 가는 거? 하나님의 영이. 또 40장 1절 후반부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41장 1절 시작도 그래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42장 1절도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그리고 43장, 44장,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구절로 그 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우리 교회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 샴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말씀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임재를 여러분 경험해서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성전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거룩에 대한 얘기 한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전, 반복되는 성전이라는 얘기했고, 이제 거룩. 그렇다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아주 간단하게 성경 한 부분만 읽을게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미 사실 읽었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43장 말씀 속에서 읽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음행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것만 바라보고 간고 이런 것들을 인자야, 내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 그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그 회개라는 의미예요. 회개하면 그때 비로소 이 성전에 대한 걸 보여주라고 그래요. 이 성전의 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거룩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어렵게 어디 막 가서 동물의 피제 사도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턱이 낮아졌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 성령님의 그 근심을 덜어내는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성경 구절 우리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32절 같이 교독할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을 딱 한 군데만 보여드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 이 구체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